안녕하세요. 전국의 청포 도생님 여러분, 지금 오후에 화창한 날씨에 밖에서 열심히 뛰어 노셔야 되는데 대학교 교육 들으신다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포 도생님들 뵈니까 제가 오늘 교육하러 이렇게 오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인생에 대한 그런 이 고민의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급적이면 책을 좀 직접 보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생존의 비밀 2장입니다. 이 2장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책 77쪽을 보시면 그 큰 제목이 대병난은 왜 오는가, 이런 주제로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이 소제목은 그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인간 고통의 근원은, 이것이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병은 천지에서 온다. 이 병이 왜 천지에서 오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장의 최종 결론일 것인데요.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 오늘 공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병은 천지에서 온다. 그리고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늘 2장 공부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서는 이 역사 속에서 질병의 역사, 질병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장은 조금 전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병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우한 이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19가 아직도 아주 꺾일 줄 모르는 기세로 확산되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생님 여러분들께서 태울주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고, 또 조금 덜 읽으신 분들은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이 마음도 드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는 병난의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병난이 온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이 병이냐, 이런 문제,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9쪽 책을 보시면 2장의 첫 번째 파트, 인간 고통의 원인입니다. 다 함께 상제님 선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 말씀은 2편 17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많이 읽어서 반드시 이렇게 암송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읽어 보셔야 되는 선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은 선천은 상극이다. 앞으로 이제 상극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상극의 운의 최종 결론, 그 상극으로 인해서 마지막 절에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원한이 그 인류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차차로 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80쪽입니다. 80쪽에 넘어가면 소 제목이 인간의 원과 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원한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이 원한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것을 살펴보는 장인데요. 자,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중간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보겠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병들이나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들보다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인간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꿈인 행복과 건강,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원과 한이 맺힌다. 자, 조금 원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병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병원체에 의한 병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 병의 원인, 그 원인이 인간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병, 바꾸어서 인간 마음의 병에서부터 병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생명체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에는 원한이라고 하는 영혼의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은 무슨 뜻이냐? 그 바로 밑에입니다.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함으로써 느끼는 원통함을 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이라는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긴다. 이렇게 원과 한의 뜻이 약간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락을 여러 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은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은 내적인 거죠. 내적인 거.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뭘 못했다. 이런 내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원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82쪽입니다. 자, 이 82쪽에는 그 마음과 영혼의 병이 실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병을 일으켰던,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왕위에 올랐다가 그 삼촌의 그런 외압에 의해 가지고 도중에 왕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났던 단종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단종 임금님과 관련한 그런 원한의 역사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단종의 그 어머니인 현덕 왕후는 단종이 그 왕위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그것을 폐위라고 합니다. 폐위.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런 뜻으로 폐위인데, 폐위되었을 그 임금에서 폐위되었을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단종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단종이 폐위되고 그리고 이제 사약도 받고 이런 아들의 모습을
천상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천상에서 보시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한이 얼마나 이렇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세조의 이 자식을 이제 내쫓은 그 삼촌 세조 임금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나의 자식에게 이렇게 이 모진 행동을 했던 이런 것들을 내 자식이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꿈에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덕왕후가. 그 순간 세조는 이제 깜짝 놀라서 깼는데 그 순간 이제 그때 깬 순간에 이제 세조의 그 왕세자가 절명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세조는 돌아가신 현덕 왕후가 자기 아들을 잡아갔다, 왕세자를 잡아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덕 왕후의 왕릉을 파헤쳐 가지고 그 이 돌아가신 분의 그런 체백을 모두 강에 뿌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돌아가신 현덕 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이 아주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꿈에. 그 침이 이제 세조의 얼굴과 이런 몸에 튀었거든요. 근데 그 침이 튄 자리에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은 백방으로 이렇게 치료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세조는 그 병이 깊어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혼의 원한이 실제 역사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84쪽에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역사, 영국은 지금 4개의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그 영국이 과거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를 쳐들어가서 지배할 그런 당시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이렇게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윌리엄 왈라스인데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그 전쟁에서 패한 그런 사람들의 원한 이런 것은 이 시대가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뭡니까? 끝나지 않은 패자의 원한입니다. 이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전쟁에서 패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패한 그 원한은 이 천지에서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자의 원한들은 이 천지에 꽉 차서 그 원한을 해소할 길을 찾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 85쪽에는 전쟁의 원한입니다. 인류 역사는 좀 전에 전쟁의 역사라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쟁과 함께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방에서는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역병. 전쟁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그런 원혼들이 병을 일으킨다 해서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병이 들어와서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런 어떤 원한의 문제가 실제 역사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흡혈귀 드라큘라 영화 아시죠? 드라큘라. 너무도 매번 이렇게 드라큘라 영화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그런 영화를 그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드라큘라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제 출발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한의 역사 때문에 이게 출발했던 그 드라큘라가 출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군의 그런 잔혹함, 우리 한민족을 지배할 때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태인이 수백만 명이 이제 그 독일군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런 역사, 뭐 이런 등등의 역사에 대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 영혼의 어떤 병, 영혼의 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원한 맺힌 영혼들의 이런 어떤 그 안갚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 역사 속에서는 병이 일어난다. 그걸 마지막 장의 94쪽에 보시면 94쪽에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원한이 깊은 것이 뭐냐 하면 낙태아들의 원한입니다. 그래서 태아들에게도 영신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5번째 줄에 태아에게도 사람과 똑같이 인지하는 영적 그런 어떤 존재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낙태가 1년에 몇 건이 되는지 이런 통계 숫자도 위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 보지 못한 낙태아들의 원한, 이것은 이 원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한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예화에 있던 이런 내용들은 그런 영혼의 원한인데 이런 영혼의 원한들이 병을 일으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다음 94쪽에 인간의 죽음 그 이후 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제 우리 상제님을 신앙하는 도생님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변의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영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쪽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가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만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그런 존재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인생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원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의 핵심 성구 말씀은 95쪽에 있는 겁니다. 95쪽 첫 줄에 보면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인간 존재의 신비, 인간 생명의 신비. 사람에게는 사람은 현실계에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다. 평소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혼적인 존재, 넋적인 존재가 이 두 가지가 일체가 되어서 내 생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넋, 몸은 땅으로 돌아가서 귀가 되어서 다시 생명적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 내 생명의 혼과 넋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의 어떤 그런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 혼과 넋이 분리되어서 혼은 신으로 살아가고 넋은 귀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좀 전에 말씀을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과거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인생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수천억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의 신으로서 바꿔서 얘기하면 신명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신명으로 존재하는데 그 신명으로 존재하는 모습은 바로 사람으로 살았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맺혔던 그런
원과 한을 가진 그런 영적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죽었다든지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이런 어떤 신명들은 그 원한이 사무치는 원한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그 신명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신명계에 원한 맺힌 신명계에 대한 그런 이 설명을 적나라하게 한 요 구절 96쪽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의 모함이나 배신, 음모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 패배한 영혼, 상처받고 파괴되어 원한이 너무 깊은 사람들의 영혼은 신명으로 태어나도 천상으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 분노와 저주,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는 의식이 지속되어 끊임없이 보복할 방법을 찾아다닌다. 이러한 신명들을 척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때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수를 하기도 한다. 자, 원한의 문제가 이렇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 원한을 보복할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척신들의 원한과 보복이 때로는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불행은 이런 척신과 이런 때로는 복마라고 하죠. 이런 복마들의 그런 이 원한의 안갚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세계의 원한이 영혼 세계에서 원한을 가진 신명들이 현실 세계의 불행, 병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8쪽은 세상을 파괴하는 마음 바이러스 병원체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어떤 학자가 새롭게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음에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바이러스가 있다. 그 마음의 바이러스를 밈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중간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마음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마음 바이러스의 최소 정보 단위를 밈이라고 부른다. 예. 아마 이러면 이제 밈이라는 뜻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 밈이 그 99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밈에는 긍정적이며 밝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밈은. 근데 끝에 보시면 부정적인 밈에 감염되면 고독감을 느끼거나 반항적이 되고 정서가 불안하게 되고 의식이 분열되고 집중을 못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마음의 병을 얻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이 만일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생각 중독을 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과 같이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니 그것을 퇴치해야 병이 난다는 말이다. 자, 되셨죠? 밈 바이러스, 마음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마 정의는 되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밑에서 6번째 줄부터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자, 마음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해? 지구촌은 자연 환경 파괴와 사회의 부조화와 불균형 때문에 인간 영혼의 순결을 파괴하고 마음의 원한에 상처를 주는 밈, 즉 마음과 영혼의 바이러스 병원체가 하늘 땅 사이에 꽉 차 있다. 인간의 내면과 문화 속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온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는 대병이 대자연의 운명이나 역사의 발전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 결국에는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병은, 자, 아까 영혼의 원한으로 얼룩진 그런 영혼의 이런 어떤 작용,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의 이런 작용, 마음의 작용. 이것이 종합적으로 밈 바이러스 중에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꽉 찼을 때 영혼의 그런 원한이 우리들 마음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런 세상에 이런 큰 병이라든지 부정적인 재난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마음과 그 다음에 영혼의 원한으로 이렇게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자 병원체에 의한 것만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그 병은 단순히 병원체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민 바이러스의 부정적인 이런 요인들이 병을 유발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인간의 어떤 영혼인데 한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런 어떤 영혼들은 그 한을 해소하려고 풀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이 깊으면은 그것을 보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병으로 드러난다.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04쪽입니다. 이게 이제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이제 종합해서 병의 원인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병은 천지에서 온다. 자,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자, 같이 저하고 3번 할게요.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은 천지에서 온다. 예, 이겁니다. 자, 병은 천지에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이것부터 하면 105쪽에 여러분들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인도에서 한평생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수녀님이에요. 너무나 고결한 삶을 사셨는데 이 수녀님의 자기 고백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3번째 줄부터입니다. 이 수녀님이 어떤 신부님에게 자기 고백에 이렇게 서신을 보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지방에서도 과연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둠, 냉랭함,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이 가난과 그런 불행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녀님은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순수한 간절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평생 그들의 가난을 물리치고 그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영원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 불행 속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 이런 걸 고민한 거예요. 수녀님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 이걸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죠? 이 얘기가. 또는 하늘에 계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문제만으로서는 인간 고통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마음의 병. 자, 영혼의 병도 결국에는 영혼의 주인이 마음이니까 마음의 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한이죠. 그죠? 또는 부정적인 바이러스 밈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장의 104쪽의 작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작은 제목.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자, 좀 전에는 병의 원인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마음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도 병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병이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입니다. 106쪽은 자, 소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의 근원은 자연 법칙 속에 있다. 문제의 근원. 병이 오는 원인은 대자연의 법칙에 있다 이거예요. 이 대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병의 근원적인 이유를 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것을 역사 속에서 처음 주장한 게 어디냐면은 107쪽 3번째 줄 150년 전
동학에서 처음 선포가 됐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역사의 질서, 자연의 질서로 오는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지구촌에 전 세계, 지금으로 얘기하면 팬데믹이죠. 팬데믹 현상이 3년 동안 이렇게 온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150년 전에. 이것이 이제 동학의 그 역사 선언인데, 원문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여러분들이 1장에서 봤을 겁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12제국이라는 것은 12제국은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제국이 괴질운수, 대병난의 그런 역사 상황에 부닥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개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병이 왜 오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려고 하면 이 개벽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개벽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이거든요. 본론. 개벽. 개벽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개벽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개벽이란 말은 그 밑에 개벽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개벽이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천개 지벽의 준말이다. 자,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는 거예요. 개, 벽, 10개자, 열벽자예요.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열면은 어떻게 돼요? 열면. 자, 여러분들 방문을 열어보세요. 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방문을 열면 방이 있는 거죠. 화장실 문을 열면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대문을 열면 복도가 있는 거예요. 연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벽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개벽이란 말은 이제 자연, 이 대자연이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이 뜻이 원래 개벽의 뜻입니다. 열벽인데 1000개 지벽이잖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자연이 끊임없이, 자, 봄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여름 와요.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와요.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와요. 그러니까 자, 이걸 제가 오늘은 조금 서서 한다고 제가 세팅을 이렇게 했거든요. 자, 1년에는 4계절이 있어요. 4계절. 자,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는데, 자, 겨울이 끝나고 겨울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겨울에서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뭡니까? 개벽이 있는 거예요. 개벽. 이걸 무슨 개벽이라 그래요? 봄을 열어주는 개벽이니까. 자, 이 개벽을 여는 거라 했죠? 열다. 봄을 여는 거예요. 이거 개벽을 풀면은 열다는 뜻이잖아요. 봄을 연다 이거예요. 그래서 봄 개벽. 그 다음에 봄이 끝나면 여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여름 개벽.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가면 가을 개벽. 가을에서 끝나고 겨울로 들어갈 때는 겨울 개벽. 모든 자연의 변화 현상. 자, 자연은 특징이 뭡니까? 머물질 않아요. 항상 새롭게 변화해 가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새로운 질서로 가는 것을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은 낮이에요. 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밤 개벽을 통해서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낮이 와요. 아침이 와요. 밝아오는 것은 낮 개벽을 통해서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변화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이다. 자연이 영원히 변화하는 그것을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 되시겠죠? 개벽에 대한 정의,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도 그런 개벽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1년도 뭡니까? 좀 전에 이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개벽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개벽이 그런 어떤 의미이다. 그러니까 개벽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개벽은 서양의 이런 종교 세계에서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세상이 망하는 종말이 오는 이런 듯한 이 의미로서의 개벽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개벽을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개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개벽이 있는데 111쪽 한번 보실래요? 책 111쪽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이렇게 도표가 그려져 있어요. 자, 자연은 이 개벽 현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자,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이제 지구의 일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하루가 있고 지구의 1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자연이 있는데 이 우주에도 1년이 있어요. 우주에도 1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1년 개벽을 이 시간에 제대로 알아놔야 되거든요. 우주의 1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병난의 원인은 우주 1년을 알아야 제대로 이렇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루도 개벽 운동을 하듯이 이 우주도 개벽 운동을 해요. 이 우주도. 어떻게 개벽 운동하느냐? 지구의 1년에서 개벽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이 개벽 운동을 해요. 자, 우주에도 뭡니까? 겨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에도 봄이 있어요. 우주에도 여름이 있어요. 우주에도 가을이 있어요. 이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 책에서는 프랙탈 이론이라고 했죠. 프랙탈. 요거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108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지구 1년이 4계절로 돌아가듯이 우주도 4계절로 돌아가는 1년 변화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돌아가는 주기가 달라요. 자, 우주 1년이 있고 지구 1년이 있어요. 지구 1년은 여러분들이 365일이 한 주기예요. 근데 우주 1년은 129,600년이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1년은 빨리 돌아오고 우주 1년은 우리가 죽어도 우주 1년 잘 경험을 못하죠. 네. 왜? 주기가 크니까. 그죠? 네. 주기가 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주기가 큰 우주 1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우주 1년도 좀 전에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 1년과 똑같은 법칙으로 돌아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다른 거는 뭡니까? 주기만 달라요. 주기. 그렇죠? 주기만. 우주 1년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이야기예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우주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생장, 염장이라 그래요. 생장.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 뭐가 태어나냐? 우주 1년 농사의 목적은 이 목적은 인간 농사이기 때문에 아까 지구 1년 초목 농사죠. 인간 농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상의 우주 역사에 지구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모든 생명은 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만물이 우주에 봄이 들어온 봄 개벽과 함께 이렇게 출현하는 거예요. 인류의 시원 문명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자꾸 가면은 이제 날도 더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생명이 자라잖아요. 이걸 장이라 그래요. 장. 여름은 장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장. 그러니까 장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자연의 법칙은 영원히 자라는 건 없어요. 영원은 자라는 거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장을 딱 멈추고 정지한단 말이에요. 정지하고 나서 뭡니까? 또 새로운 정지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름의 질서가 정지되고 나면 가을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을 개벽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은 염이라고 그래요. 열매 맺을 염이에요. 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열매 맺는다.
이 열매 맺을 엽이라. 그 다음에 이 가을의 질서가 종결되고 우주의 겨울로 들어가면 겨울 개벽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쉴 장자를 써서 쉰다,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자를 쓰는 것은 상제님 진리권에 나오는 한자 정도는 지금부터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이 인간 농사를 짓는 또는 초목 농사를 짓는 우주 일련의 법칙은 뭐냐? 법칙. 이 법칙은 이 대우주가 아무리 무한정 크다 하더라도 법칙은 딱 한 가지거든. 왜? 이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법칙이 뭐냐? 생장, 염장.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춘, 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 법칙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는. 영원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영원히 돌아가는 이 우주의 이 법칙에서 우리가 이 우주의 법칙을 다른 각도로 또 하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더 단순화시켜서 좀 전에는 네 가지로 알아봤잖아요. 근데 단순화시키면 이 우주의 변화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굵게 제가 선을 칠할게요. 자, 봄, 여름과 가을, 겨울로 구분이 돼요. 이 우주 일련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자,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봄, 여름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양도라 그래요. 양도. 음양할 때 양, 따뜻하다. 양은 따뜻하니까 양도 변화를 하고 가을, 겨울은 음도 변화를 해요. 근데 1년에서 봄, 여름이 먼저 옵니까? 가을, 겨울이 먼저 옵니까? 봄, 여름이 먼저 오죠? 봄, 여름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봄, 여름이 먼저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학교 가면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왜 선생님이라 그래요? 먼저 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선생님이라 그래요. 자, 그걸 먼저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선, 한자로는 먼저선이기 때문에 선생님, 먼저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이라 그래요. 봄, 여름의 하늘은 선천이라 그래요. 선천. 먼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선천. 가을, 겨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이니까 후천이 되겠죠. 반대말이니까 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변화는 생장염장. 자,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생장염장, 생장염장. 예, 생장염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꿔서 또 어떻게? 선천, 후천 변화. 선후천. 자, 선후천. 선후천. 예, 선후천 변화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선후천. 그래서 우주는 크게는 선후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선후천 변화. 그러면 선천의 변화와 후천의 변화 특징은 뭐냐? 단순화시키면 자, 선천은 따뜻하다 그랬어. 따뜻하면 생명이 태어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에는 생명이 많이 태어나서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춘, 생. 선천은 생명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많이 태어나. 춘생, 춘생.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은 어때요? 이건 가을 추자거든요. 춘생, 추살이에요. 이거는 가을 추자. 가을은 살자는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어때요? 초목이 여름에는 아주 그 화려하게 이렇게 잎이나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을인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낙엽이 우두둑 다 떨어지죠? 그걸 가을 추자, 죽일 살자. 서리가 쳐가지고 낙엽, 이 초목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춘생추살, 선후천 변화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후천 변화는 춘생추살 이거예요.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 이게 자연 섭리의 결론이에요. 결론. 대자연은 봄에는 생명을 무수히 낳지만 가을의 질서로 들어가면 모든 생명의 명줄을 끊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이거예요. 마치 초목 농사를 지을 때 초목이
여름까지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이렇게 자라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을의 때가 되면 추살, 서리가 탁 치면은 모든 낙엽이 일시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초목에게는 병이에요, 병. 낙엽이 지는 것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는 뭡니까? 열매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열매만이. 왜? 열매는 다음 해 새봄이 오면 또 심어서 자라니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낙엽이 되면은 영원히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를 짓는 것도 춘생추살이라고 하는 대자연의 법칙, 이 대자연의 법칙 때문에 봄, 여름은 무수히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지만 가을을 맞이하면 모든 생명은 추살, 가을의 그 서리빨로 인해서 생명의 명줄이 끊어지는데, 그 끊어지는 현상이 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병으로. 이게 앞으로 오는 추살 대병입니다. 추살 대병.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 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로. 인간은 이 우주 일련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에서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름의 끝자락. 그거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그 빙하기, 빙하. 여러분들 언론에 보면 빙하가 녹아내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지구가 더워진다. 그 왜 더워집니까? 우주의 여름철의 극단에. 지금 빙하는 이게 나사 같은 데는 뭐 2020년, 또 어떤 사람은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빙하는 없어질 것이다. 그 엄청난 이제 그 빙하로 인한 기후 변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병이 생긴다. 뭐 이런 우려를 하잖아요. 그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의 극점에 있다면 우주의 겨울은 뭡니까? 반대로 여기는 빙하기죠. 빙하기.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빙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 빙하가 다 녹는 여름의 극점, 가장 더울 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불온간에 이제 가을의 이 추살, 서리빨 기운이 역사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추살 병난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되시겠죠? 자, 요걸 다르게 또 정리를 해요. 자, 좀 전에 어떻게 정리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섭리로.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생장염장이라고 했어요. 생장염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춘생추살, 선후천, 춘생추살.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공간이 좋으니까 적어 놓은 자리를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는 봄은 이제 방위론 동쪽인데, 이 동쪽의 봄은 음양 오행 원리로 뭐라 했습니까? 목왕지절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목왕지절, 목기가 왕성한 계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은 계절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목왕지절, 목기가 왕성하게 이렇게 목의 에너지가 발동하는 시간, 그거는 뭡니까? 계절로 얘기하면 봄이에요. 봄. 목기는 생명을 영원히 낳는 그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생이라 그래요. 생. 그렇죠? 그 다음에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온단 말이에요. 이 여름은 뭡니까? 화왕지절이에요. 화왕. 화기가 왕성해. 이 따뜻한 기후가 왕성하면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무성하게. 그래서 화왕, 화기가 왕성한 계절이다. 화왕지절. 자,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그걸 금왕지절을, 금왕지절. 금왕. 이거는 열매 맺는 기운이에요. 열매 맺는 기운.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이 기운을 금왕지절. 금기가 왕성하다 이거예요. 계절로는 가을이에요. 그 다음에 수왕지절이라. 이건 북쪽이죠. 방위로는 여기가 동, 여기가 남, 여기가 서, 북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수왕지절, 수기가 왕성하다 이거예요. 수왕지절이야. 이렇게 해서 자연은 목화금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행으로 보면 목화금수 운동을 하는데, 이 목화금수는 스스로 그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화금수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에다 뿌리를 박아야 되냐 하면은
이 중앙에 있는 토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토가 없으면 사상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토의 힘으로 실제로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수화, 목금을, 이 수화, 목금이 이렇게 영원히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죠. 가장 중요한 자리. 자, 그래서 이 오행의 운동을 살펴보면, 자,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갈 때는 금생수.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물이 어디서 나면 금속 표면에서 물기가 맺혀요. 그래서 물이 많이 모이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운 데서. 이게 차가운 거거든. 그래서 생하는 거예요. 금이 물을 많이 만든다 이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금생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서 봄이 올 때는 여기도 생이에요. 물은 나무를 무한정 자라게 해주죠. 그래서 수생목이에요. 그 다음에 목은 뭡니까?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 왕성하게 탈 수 있으니까 이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생의 변화를 해요. 생의 변화. 서로 뒤에 걸 도와줘요. 도와주는 변화인데 이 변화가 안 되는 자리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름에서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면 이 우주는 해체돼 가지고 소멸돼야 돼요. 단절되지 않아야 이 우주도 영원하고 생명계도 영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단절된 이 화에서 금으로의 변화가 성립되냐? 어떻게 성립될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문제는 왜 원리적으로는 이 화와 금의 관계는 화극금이라 그래요. 여기 화면에 들어가는가요? 화와 금. 화가 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화는 금을 잡아먹어버려요. 쇠를 녹이죠. 불로써. 저기 용광로 같은 데는 불 가지고 쇠를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극하는 거예요. 생의 관계가 아니라 극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단절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변화에서 끊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변화가 단절돼. 자연의 생명은 변화가 이어져야 되거든.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이 가을로 접속이 되냐, 여름에서 어떻게 가을로 접속이 되냐,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토에 있는 거예요. 토. 여름에서 가을 들어갈 때는 이 토에 접속이 되어야 토가 가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변화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토는 모든 변화의 근원자리, 생명의 뿌리자리. 가을에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는 뿌리 기운을 접속을 해야 열매가 돼요. 뿌리 기운과 단절되면 열매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기운이 접속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여름에서 가을에 인간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 뿌리가 어디입니까? 조상님, 조상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또 이 우주에는 이 우주 생명의 하늘, 땅, 인간, 신명계를 다스리는 상대님이 계시죠? 상대님이 뿌리니까 뭡니까? 상대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뿌리는 뭐예요? 이 우주 3개의 모든 생명을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 원식이라 그랬죠? 원식. 태일지기, 진일지기. 그 근원자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를 매개로 해서 화생토, 그 다음에 토가 가을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을 해야만 이 끊어진 자리를 건너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종교 세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 그래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대자연의 섭리가, 이 대자연의 섭리가 하늘, 땅, 인간계를 이렇게 뭡니까? 주재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 절대자가 현실 역사의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이게 이 자연 섭리의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선천은
상극이라 그래요. 상극. 상극은 서로 대립한다, 투쟁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상극이 되냐? 선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균형이 안 맞아요. 양이 더 많아요. 양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문명도 어떻습니까? 힘센 사람 중심, 남자 중심 이렇게, 승자 중심, 이긴 사람 중심 이렇게 역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진 사람들은 한에 맺혀 있고 또 여성들은 깊은 한에 이렇게 얽매여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극이단 말이에요. 상극. 그러면 이 상극이 왜 생긴 거예요? 상극이 왜 생겼냐? 그건 뭐 자연의 질서로 생긴 거예요. 자연의 질서.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가을 겨울은 이걸 반대로 이건 상생이거든요. 상생의 세상이에요. 상제님도 나의 돈은 상생의 대돈이라. 상생의 세상인데 상생의 세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이 지축도 이렇게 바로 서고, 그죠? 정원 궤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생. 자, 그러면은 상극 때문에 모든 불행이 생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의 원인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자연의 질서가 잘못되어서 생긴 이 상극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연 질서부터 바로 잡혀야 되죠. 그렇죠? 자연 질서가 바로 잡혀야 음양이 조화가 되어서 상생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상극이 왜 생겼냐? 몸이, 어머니 지구의 몸이 기울었단 말이에요. 자연 질서가 잘못돼가지고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극이 생겼듯이 상생은 어떻게 생기냐? 어머니 지구의 몸이 바로 서는 거예요. 상생이 되어야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상생의 마음, 이걸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질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극 때문에 모든 병이 왔는데 이 상극의 원인이 자연의 질서다. 따라서 여기에 톳자리에 계셔서 와서 이것을 선천 상극 세상에 인간을 구원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대자연의 질서까지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능을 가진 분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한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오늘 3장의 끝자락에 이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그 병을 치유해 주신 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대자연의 질서까지도 바로잡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예수님, 공자님, 석가부처님 여러 성인들이 있었죠.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 자연의 섭리를 바로잡는다는 성인이 계셨습니까? 인류 역사에서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상제님은 3개 대권을 주재하신다. 하늘도 바로잡고 땅도 바로잡고 인간과 신명계도 바로잡는 그 절대 권능. 더 나아가서 자 3장에는 어떤 선구가 나옵니까? 내가 예수공자 석가를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대우주의 모든 자연의 질서까지도 바로잡으시는 그 상제님 그 한 분이 오셔야 왜 병의 원인이 대자연의 질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까지도 바로잡는 그 한 분이 오심으로써 모든 역사의 병은 치유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요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상제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제 이 대병 질병 대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데 대한 해답은 여러분들 3장에서 이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